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 참된 신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의 가정, 나의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거. 그래서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딱 움켜잡고 내가 최선으로, 그래서 내 열심의 성실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늘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의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나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나열해보라. 그러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으로서 정말 한 나라의 왕노릇을 하면서 자기가 맡겨진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 17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이렇게 나가죠. 여기 보면 지금 이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아사는 유대의 왕으로서 이 조그만 유대를 다스리면서 늘 힘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유다를 지켜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의지하여 유다를 지키려고 했댔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왕자로 자라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탐탐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유다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힘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주국방할 수 있는 힘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강한 군사력을 갖는다, 그걸 잘못된 왕이다, 대통령이다, 리더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6.25가 났을 때 여러분 남한에 나중에 6.25가 끝난 이후에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에 중공군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그들이 점령하는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남북한의 문제도 남한과 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늘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10년 지금도 남북한의 통일 문제를 남한하고 북한 정상이 둘이서 할 수 없는 주변의 강대국의 힘들의 역학적인 구조 속에서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힘있는 자주국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유다의 군사의 수요가 얼만큼 되어지냐? 14절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군사의 수요가요, 여러분 거기 쭉 보게 되어지면 아드나가 이끄는 30만, 여호하난이 28만, 아마시아가 20만, 엘리야다가 20만, 여호사밧이 18만, 다 더하면 116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가졌어요. 이 조그만 유다에 100만 대군을 가졌어요. 100만 대군, 116만 명의 군사를 가졌댔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은 가졌는데 백성들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그건 또 좋은 정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죠. 뭐 김정일, 김일성과 뭐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경제에 있어서도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물론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이지만 11절에 보면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또 나중에 보면 부귀와 영광이, 부귀가 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모든 백성들을 잘 교육시켜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국에서 최근에 지난 한 7, 8년 전서부터 이 고등어 조기 들고 다니는 조기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기 조기 들고 오신 또 기러기 어머니들 또 같이 계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다. 여러분,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인민을 가르치는 교육에 있어서도 열심을 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 재판이 불이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정권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19장에 가면 재판,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면에 있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 왕이든 군사력을 갖고 경제력을 갖고 교육과 그리고 사회에 불이한 일이 없도록 바른 법이 준행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이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지도자라면 여러분,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의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외교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외교. 이 외교 문제를 또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갖고 또 자체적으로 경제력을 가진 것도 있지만 외교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더 낫겠죠. 또 무역을 통해서 경제가 더 성장되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열심히 왕 노릇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부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데, 이 외교 문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 국가와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 외교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 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다든지 또 성경적인 배경이 좀 짧은 분을 위해서 좀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모여서 유다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외교 문제를 북쪽 이스라엘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과 어떻게 이 외교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극도로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신 이 우상을 가장 강하게 섬겼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과 어떻게 이 외교 문제를 풀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외교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뭐 하였더라? 연혼하였더라. 이 연혼한다는 게 뭐냐?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다시 말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사돈지간을. 자기 아들을 사위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가져와서 사돈지간을 맺는, 다시 말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외교 문제를 풀려고 했어요. 이것은 과거 고대 중동 지방에 흔히 있었던, 볼 수 있던 일이었어요. 이것은 왕의, 정치하는 사람의 지혜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이 누구하고 정략 결혼을, 이 사돈지간을 맺냐? 아합과 삽니다.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삶의 태도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이 되자
원치 않는 전쟁을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합과 더불어 길리앗 라못에 쳐들어가게끔 되어지고 거기서